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식탁 가운데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이내 만류하는 베드로. 그런데 또 그 의미를 알고 나서 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하는 베드로. 이쯤 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 지러 가야 한다. 한 차례 두 차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은 갸우뚱합니다. 3년 공생활 동안 제자들은 직업을 내려놓았어요. 때로는 가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고 또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 지러 가야 한다고 한 번, 두 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 등에 업고서 한 자리 이렇게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영모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의 그 십자가는 영모를 꾀하는 이방인들만 지는 이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이 너무 잔혹하여 자국민들, 로마인들은 이 범죄를 범할지라도 이 자국민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 그리고 계속 무슨 나는 가고 나는 떠나야 되고 너희를 떠나야 되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궁금해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번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절대 지실 수 없습니다 만류하다가 한번 크게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계속 반복되는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그래도 한번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옆구리, 요한의 옆구리 이렇게 툭툭 칩니다. 야, 한 번 더 물어봐. 난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가 묻습니다. 예수님 자꾸만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뭐 성령 얘기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영원토록, 아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안 되는 겁니까? 하면서 요한이 그때 노래 하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십자가 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오래된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추억, 3년의 공생의 구석구석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시간들, 치유의 시간들,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 울음이 터졌던 시간들, 함께 변화선에 올라갔던 시간들, 오병이어의 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니 제자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 하이라이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음정을 좀 낮췄죠?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노래를 잘 아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터벅터벅 비아 돌로로사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 걸까?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 내 10년 가운데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깊은 상처들, 수치와 모욕들,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해결하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 마지막 유언을 이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방송실 부탁드려도 될까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하니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네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내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지만 내가 정녕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다? 성령으로 채우리라. 그렇게 내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노래 하나를 부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Don't worry. Be happy. 오늘 호산나 찬양 때도 이렇게 기쁨의 찬양으로 룰루룰루 하셨던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떤 단어 하나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어가 보혜사. 헬라어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분. 자,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분. 이 여러 성경 이 번역본들이 이 보혜사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이 보혜사를 헬퍼라고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 컴포터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어요. 위로자. 그리고 카운셀러라고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상담자. 또는 인터세서. 그래서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기록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이렇게 곰곰이 여러 번역본의 이 보혜사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아서 때로는 우리를 헬퍼로서 도우시는구나. 때로는 컴포터 위로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 쏟아놓기만 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구나.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어떤 다음 스텝을 걸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베푸도록 곁에 부름을 받으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갈망하면서 의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한숨만교회 수요 오전 기도의 이 성회 가운데에 성령님,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으신 그분, 성령님 이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외톨이라는 단어가 또 떠오르곤 합니다.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이 발음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꼬이든지. 은둔형 외톨이. 근데 최근 청년 세대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 정부 보고에 따르면 약 5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의 심령 가운데는 외로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들뿐이겠습니까? 저는 중년의 외로움이 더욱더 심할 것 같은데. 이 중년을 살고 있는 이들의 외로움, 또는 군중 속의 고독,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진 알지 못하는 이 외로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홀로 집에 돌아가면 또 슬그머니 올라오는 이 외로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렸을 때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봤습니다. 흑백 TV, 이건 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애니메이션, 이 만화를 보는데 눈물을 흘리고는 있는 저를 발견하기는 하는데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만화를 보면. 여러분, 들장미 소녀 캔디 기억하십니까?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다 아시는구나. 1, 2, 3, 4.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자, 여기서 잠깐 스탑.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지금 캔디가 작정을 해요. 울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뭔가 이렇게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눈물 날 일이 생기면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라이자 오빠가 계속해서 캔디를 골탕 먹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음이 상하고 찢겨나가면 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울어야 되는데 캔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하면서 본인의 이 자아에게 계속해서 울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선포를 해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이게 캔디일까? 푸른 하늘, 정말로 푸른 하늘이었을까? 컴컴한 우중충한 하늘이었을까요? 이 우울증 가운데에 미소 우울증이 있대요. 미소 우울증. 그러니까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코라 터진 거예요. 상처로 슬픔으로 눈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미소 우울증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스들이나 아니면 백화점 직원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분명히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고객들을 위해서 웃어야 되는 직업들 가운데 미소 우울증, 그러니까 겉과 내면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이 우울증 가운데 미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이 우울증을 숨긴다고 한다네요. 내가 목사시계나 돼서 우울증 걸린 거를 두통이 나면 어떡하지? 기도하면 되겠지. 내가 권사식이나 장로식이나 모식이나 목자식이나 되어서 내가 우울증, 공황장애라도 이렇게 내 이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병에 걸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꽤나 많은 퍼센테이지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본인의 정신적인 병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언제 성경에서 눈물을 참으라고 했는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혹시 눈물을 오래 참으라라고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까 성령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로죠. 어떤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은 울어내지 못한 병이다. 살다가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눈물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어느 순간 이 참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무의식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더니 여기저기 울어내지 못한 삶 가운데 사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눈물 보따들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게 하나가 또 큰일이 터져서 이게 펑 터지고, 이게 하나가 또 펑 터지고, 그럼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조용필의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콘서트를 봤더니 조용필이 이 한이라는 이 박자를 얼마나 길게 끌든지, 근데 딱 들으면서 우리 조선내 사람들이 한이 많구나. 울어내지 못한 눈물이 또 계속해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으면 이게 한으로 바뀐다네요. 또한 한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이게 화로 변한대요. 지금 후끈후끈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겨울에도 선풍기 필요하신 분들, 이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해놓고 울어내고 또 울어내어서 우리 심령은 위로의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울어내지 못한 수없이 많은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 곡이 장조에서 단조로 바뀝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캔디 노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 홀로 있으면 어쩐지. 이제 본인의 실존을 지금 캔디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쓸쓸해지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랑하는 안소니를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고, 항상 기대했던 테리스도 옆에 없어서 이제 혼자 방 안에 우두커니 안소니 보고 싶다. 그러다가 순간 이라이자의 그 째진 눈빛이 또 생각나서 움찔거리고, 포니 고어원으로 돌아갈까? 포니 고어원, 이 캔디가 고어원 출신이라는 건 기억하셔요? 포니 고어원 출신인데,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나 홀로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지금 캔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외롭고 쓸쓸해지면 주님 앞에 심령을 토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삼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는데, 거울 속에 나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거울 속에 보이는 이 캔디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자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웃어라 캔디야 들장미 소녀. 울면 바보래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치가 이 만화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지.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가득한데, 시기 질투에서 많은 마음은 얼룩져 있는데 자꾸만 괜찮다,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미소 우울증의 권력이 딱 14입니다. 본인의 자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울면 바보래요. 캔디는 치유세양회를 여러 번 참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의 사진작가, 여류 사진작가인데요, 한 번은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초대되어서 이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명록에다가 이제 이름 기록하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의 사진을 보는데 보다가 웃음이 터졌어요. 아직 시집을 못 갔거든요. 다 죄다 남성들의 사진이야. 수없이 많은 다방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일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얘가 도대체 무슨 사진을 찍고 다니는 걸까? 그런데 모든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장면을 캐치했을까? 죄다 남성들이 울고 있어요. 조선에 사는 남자들은 3번만 울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할 때 울고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만 울어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은 죄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울음이 터진 남자의 사진들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라고 이제 내심 짐작은 했지만, 이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한테 이제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 이게 진짜잖아. 마음 가운데는 눈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잘 참잖아. 여성들도 물론 많이 잘 참으시지만 이 가정의 무게를 견디다 못하면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잖아.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물이 차오르면 울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꽤 오래전 들었던 노래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의 노래가 떠올랐는데 어떡해. 찾아봤더니 1988년도에 발매된
노래인데 여러분 빼짝 마른 어떤 남자 가수가 콧샘이 이렇게 달궈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남희 씨라고. 그분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자,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울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울음소리를 중요한 건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진리의 영이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faithfulness. 그 성령님은 신실하다. 때론 세상 친구가 떠나갈 때가 있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론 가족들과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명절 오는 것이 때로는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떠나버리고 이 나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 아까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무엇이죠?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구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이 눈물 보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토해놓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곁에 우두커니 신실하게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곁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관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그 신실하신 그분께 기도해도 좋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결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을 때면 언제든 곁에 계신다 신호를 때로는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의지적으로 이 수요 오전 기도 성회에 나오신 것 같지만 오늘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용기를 내어서 마음을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참고 참았던 내 울음의 보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으로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러내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과 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